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배우자, 그런 제목으로 2015년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교포들이 많이 가서 사는데,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에는 대부분은 유대인의 집에서 세를 삽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많은 아파트니 주택이니 이런 것, 상가니 이런 것들을 다 독점하고 세를 받아서 삽니다. 그런 집을 조이시 집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집. 유명한 마트 유대인 겁니다. 미국의 큰 신문사, 언론사 유대인 거집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와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이 대립적 관계를 갖게 되면 미국은 언제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옵니다. 그래서 모슬렘을 믿는 중동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합니다. 반미를 외치죠. 왜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교포들인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와 정치, 언론에게 다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배척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유대인의 힘이 큽니다. 노벨상이 생긴 이후에 노벨상 수상자가 300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약 100명, 곧 27%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우리가 탔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여하튼 탔습니다. 우리는 한 명을 낳았어요. 근데 거기는 100명 이상의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이런 탄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아요. 그런데도 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낸 그런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좋은 교육 푸르를 위한 지금 시도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부모의 자녀 교육을 우리 각 나라가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엄마를 주이시 마다라고 합니다. 주이시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고 마다라는 말은 엄마죠. 유대인 엄마. 이들의 자녀 교육의 우수함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교육학자들도 유대인 엄마들의 교육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흉내도 못 내고 유대인 부모의 교육을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이시 마더의 교육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녀를 다른 아이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질투심이나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키웁니다. 나는 나라는 거야. 다른 사람과 굳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고등학교 성적표에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수학 능력 시험이 전혀 없다는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성적표를 받아왔다면 여러분 어때요? 초상집 같을 겁니다. 머리 질끈 묶고 누워 있을 거예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이 그 성적표를 내놓으면 자식 새끼를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당신이 이따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야 부부싸움도 한바탕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 교육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엄마는 지금 이런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알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야.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을 수 없는 법이다. 넌 남과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준 특별한 재능이 내게 숨어 있음을 나는 안다. 그것을 개발하면 넌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엄마의 교육 방법이 있었기에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어디 아인슈타인뿐입니까? 카사리, 프로이드, 키신저, 스필버그, 리버만 같은 훌륭한 인물들은 다 주이시 마더들이 길러낸 인물들이고 27%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다 주이시 마더들이 키워낸 인물들입니다. 성적만 중요시하고 아이들을 욱박지르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여 남보다 나은 아이로 키워보려고 극한 경쟁심을 부추기는 이런 교육 환경에서는 온전한 인격자가 배출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놓고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들에게 강론해 줄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된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도배질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집 문설주와 인방에 기록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만들라. 그래야 그 자녀들이 훌륭한 그런 요람에서 키워진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도 보면 마땅히 행할 이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훌륭한 주이시 마더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베 계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 주이시 마더였는데 참 불행한 시대에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인이었고 이스라엘 남자의 부인이었고 그에게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 시대는 산파가 아들을 낳으면 아이를 그 즉석에서 죽이고 애굽에 갔다 보고를 하는 시대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사내아이는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다하게 수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 남자아이는 다 살해하는 정책을 폈다고요. 근데 산파가 요베겟이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그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소중하게 보인 거예요. 산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죽이질 않고 위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석 달을 숨겨서 키웠어요. 아이가 클수록 이제 울음소리도 크고 이제 발각이 되면 부모가 몰살당할 입장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칠해가지고 석 달 된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운 겁니다. 나일강가를 따라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은 몰상자가 흘러 떠내려가는데 모세의 누나이였던 미리암이 자기 동생 어린아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갈대 숲을 헤치고 아이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 가져오게 한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핏덩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공주가 느꼈습니다. 유대인이 자기 아이를 버렸구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아이를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아멘. 그 양자로 자기 받아들인 겁니다. 갈대 숲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 삼을 거다. 공주님은 젖이 안 나요? 젖이 나요? 그래. 젖이 안 나지 나는. 그러면 젖 나는 엄마를 내가 한번 소개할까요? 그랬겠지. 그래라. 그랬더니 자기 엄마를 갖다 소개를. 그러니까 모세는 친모에 의해서 자라게 된 겁니다. 하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를 하셨다. 그 친모인 요베겟이 공주야 그게 친모인지를 모르죠. 그냥 유대인 애기 전난 엄마인 줄 알고 데려뵙겠는데 아마 성경 주석가들이 하면 5, 6년 내지 7년 길어야 7년 동안 유모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핏덩이 석 달짜리서부터 7살 될 때까지 늘 안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젖을 줄 때만 안고 그 아이에게 너는 선민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귀하게 쓰실 것이란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유대인이야. 선민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민의식을 심어줬다. 모세가 40세가 되어 늠름하게 살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세가 모든 애굽의 남자 왕자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도 학문도 뛰어나고 무예도 뛰어났어요. 언변도 뛰어났다. 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공주의 아들 왕자예요. 애굽인이야. 그렇지만 모세 자신은 그의 속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의식이 나는 선민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비록 고난받고 있는 내 백성이 저기 있지만 저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인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고자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게 되었고 그 사건이 크게 비화되어서 자기 생명이 위태하자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40년을 지내면서 양치기를 하다가 80세 때 하나님이 가시던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베겟의 선민 교육에 있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는 사명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너가 애굽 공주 왕의 아들이 되어 양자가 들어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주이시 마더인 요베겟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민의 자긍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자의식이 나는 선민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인 건 까맣게 잊어버려라. 너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건 네 인생의 행운이야. 너는 애굽인으로 살아라. 뭐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백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인생일지라도 인생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 선민으로 사는 것이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값진 귀한 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9절을 띄우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모세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땅에서 호요식하며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고난받는 내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그런 사명의식을 심어준 자가, 선민의식을 심어준 자가 바로 주이시 마더인 요베겟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이의 행복, 아이의 출세만을 위한 교육은, 이런 정교육은 아이의 인성을 죽이는 교육이에요. 오늘날 이런 교육으로 아이들의 인격과 인성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함께 병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어제 그저께도 아파트 경비원, 65세 된 아파트 경비원을 40대가 때려 죽였더라고요. 그가 차를 몰고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는 표식이 붙어야, 그래야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니까. 그러니까 붙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걸 안 붙였느냐, 당신 이 아파트에 진짜 사는 거 맞느냐 그랬더니 이런 늙은이 하고 때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만 그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그 아이에게, 그가 어렸을 때 가르치지 못한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 같은 사람을 주먹으로 때릴 생각을 해요? 정 화나면 언쟁하다 끝나고 나중에 사과하고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느냐고. 그게 왜 대학은 나오고 대학원은 나왔어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요. 이 중병 상태라고요. 마치 게이지 속에 놓고 계란만 많이 뽑기 위해서 막 갖다가 양계장에 사료 막 갖다 먹이듯이 아이들한테 그냥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런 공부만 시키려고 하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에티켓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예의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권위의 중요함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막대 먹은 사회죠. 공부 좀 하면 부모님조차도 우습게 보고, 엄마 아빠 뭘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고개라도 끄덕여 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 말 아니면.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을 나왔어도, 학박사가 됐어도 어른 공경할지도 모르고 에티켓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 땅에서 잠깐의 부귀와 영화가 무슨 의미나,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고히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이 먼저예요. 우선이라고.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인성을 키워줘야 돼요. 아멘. 요즘은 IQ 시대가 아니고 EQ 시대라 감성과 인성이 풍부해야 돼요. 믿습니까?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 모르고 하나님과 떠나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바람이 부거나 풍파가 일어나면 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순서 있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런 터전 위에 자란 인격이 훌륭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사회에 봉사하고 인류의 공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앞뒤가 다 떨어진 성경책 하나를 유산으로 주었다잖아요. 이 말씀 속에 네가 행할 길이 다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이 성경에 있다. 이 성경을 너의 삶의 최고의 보화로 삼거라. 나는 세상을 일찍 떠지만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일평생 그 성경책 품에 안고 읽고 그러면서 위대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서 인류가 가장 존경하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에 소개하는 주이신 마더가 있는데 한나입니다. 사무엘을 훌륭한 신앙인물로 키워낸 한나예요.
그 한나가 사무엘을 어디서 키웠느냐?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한나는 자식을 못 낳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사무엘, 기도와의 응답으로 품에 안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젖될 때까지 품에 안고 너는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젖을 떼자 에봇을 지어, 어린 아이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옷을 입혀가지고 손을 잡고 멀리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장인 엘리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제가 성전에 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셨지요. 그때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제사장님이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이 받았다. 그래서 엘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를 손을 놓고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성전에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합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내 자식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소중한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만들어 주었다. 예수님을 12살 때 부모님이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무로무로 3일길을 가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앉아 성경 교사들과 성경 토론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얘야,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를 걱정했느냐? 너 잊어버려서 3일 동안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다른 데 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지 어디 있겠느냐는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린 예수의 그 고백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 어른들의 집만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 아이의 집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오죠? 그 집이 자기 집입니까? 아버지 집입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된 아버지 집이지 자기 집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집으로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엿새 동안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네 아버지 집이 내 집입니다. 교회는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갔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도 해야 되지만 영혼의 아버지 집인 교회에서 자라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도록.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소로 공급받으며 자라도록.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잃은 아이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날은 저물었는데 아이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심령 상태가, 정신 상태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심령이 공허한 상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와야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회를 잠깐 떠났어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도 문제가 만나면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경험이야말로 아이의 평생을 복되게 소중하게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참된 숨통이 트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꿈이 자라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바로 서울신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 소개하는 주이스 마더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이 유니게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디모데는 호녀라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누스드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위대한 주이시 마더를 만난 거예요. 그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어려서의 성경을 가르친 분위기 있다고요. 다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한 말입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친 자가 누굴까요? 주이시 마더인 유니게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바울이 한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큰 제목감으로 보았다고요. 제목으로. 디모데가 이런 큰 제목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 곧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무엘과 거의 동시대에 성전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두 사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출신 성분이 나쁜 겁니까?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까? 출신 성분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귀하게 태어났어요. 교육 환경 여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사장 밑에서 성경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의 성경 가르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아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으면 성공하고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메스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나이 들면 이미 늦습니다. 나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질 않아요. 따라서 세상 것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 심령이 굳어지기 전에, 세상 못된 것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를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러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다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래.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아이들을 폭력으로 막 이유도 없이 부모에게 맞고 원한 맺힌 자녀들이 있다고요. 요즘 TV 프로를 보면
엄마와 딸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원한 맺힌 거 서로 푸는 얘기, 아버지와 아들이 푸는 얘기,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아버지는 사랑해서 때렸다는데 아들은 아니라는 거지. 언제나 아버지의 기분 풀이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기분 나쁘면 와서 내 발못도 없는데 좁히고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요.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감정이 개입된 채찍질도 안 돼요. 폭력이 안 된다고. 믿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을 띄우세요. 다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막 이런 게 올라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매를 맞고, 이유도 없이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때리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볼 때 막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항심이 일어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납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매를 가하더라도 납득이 되는 매를 맞아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습관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습관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8명의 자녀를 낳아서 다 훌륭한 인물로 키웠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다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아이에게 나쁜 습관을 주기 이전에, 나쁜 걸 배우기 이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좋은 것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랐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찍 얘기 나오니까 요즘 시대에 반하는 그런 내용인 줄 갔는데, 요즘 아이들에 대한 체벌 문제가 찬반 논란이 극심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징계는 하되 근실히 징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선인지 악인지 분간을 잘 못합니다. 의와 불의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한 일이고 구유를 범한 것일 때에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지적과 체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정을 합니다. 그 아이가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이는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선악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막 태어나서 5, 6살짜리가 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버릇없는 행동인지 버릇 있는 행동인지 모르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잘한다, 개성 있게 잘해야지 그러면서 막 부추겨 싸면서 아이들 혼내지도 않고, 뭐 공장소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엉망진창으로 놔도 그냥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길을 꺾으면 안 된다나?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훌륭한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1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어머니죠. 그리고 16명의 자녀를 다 위대하게 키웠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찬양도 많다고요.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16명의 자녀들이 다 훌륭한 자녀들이었는데, 그 수산나에게 그 훌륭한 자녀 교육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녀의 고집을 즉시 꺾어라.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자녀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거든 꺾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은 잔인한 부모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될 악습을 자녀들에게 길을 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와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영혼과 육체과 일생을 망치는 짓이 되는 것이다. 자녀가 잘못하거나 그릇된 길을 하면 그 고집을 꺾기 위하여 체벌을 가해서라도 그를 교정시켜주라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는데 관용을 부리는 것은, 받아주는 것은 그건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어렸을 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점점 잘못된 행동을 더 크게 하다가 소도둑된다. 작은 것이라도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바른 따끔한 교육과 징계와 교정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른이 약합니까? 아이들이 약합니까? 에? 어른이 약하죠. 어른이 약해. 그 악한 어른이 우리보다 덜 악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이들은 모르기다. 선악을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 주십시오. 잠언 13장 24절. 성경은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너무 사랑스러워도 못 때려. 그러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식이랑 똑같아요. 망하게 하는 자식이나 똑같아. 부모랑 똑같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야 된다는.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제멋대로 행하게 버려두는 자식은 결국은 그 부모의 욕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결국은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이들 제멋대로 하게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 꺾는다고 그래 잘한다 이래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거나 사회의 계율을 어겼거나 부모님의 어떤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잘못을 알게 되고 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자, 이 1절 다시.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하지 말고 네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 네 이름이 명예롭게 돼야 된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그 다음에 금이나 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소중함을 알게 해주라.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띄우겠습니다. 본문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게 키우시면 안 돼. 그 다음에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란 사람의 보상은 나중에 뭐가 와요? 재물도 오고 영광도 생명도 얻는다. 여러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인성이 안 돼서 에듀에이 안 되고 너무 여유 없고 건방지고 그런 사람은 회사 들어가도 얼마 안 있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잘립니다. 인성이 돼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드리도록 부모님이 애를 쓰십시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 아이들이 퍼질러서 늦게까지 자도록 놔두면 안 돼.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 하늘나라 어린이들은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 다음에 주변 정리하는 습관. 요즘 아이들 주변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몸만 쏙 빠져나오고 그 부모님이 가서 다 치우면서 두덜 막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주변 정리하도록. 오늘 이게 소중한 말씀인데 별로 감동들 못 받는. 저는 너무 일찍 철없을 때 제가 3형제 아빠가 됐어요. 제가 우리 막내를 27살 때 낳았으니까 큰애는 24살 때. 야, 그냥 철없이 키웠어.
다시 한번 부모가 될 수 있는 어린아이 기회가 온다면 진짜 아이들 잘 키웠을 것 같아. 여기 지금 젊은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습관, 예의 바른 습관. 믿습니까? 어른을 공대하는 그런 공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몸에 아주 배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게 하는 거라고. 공부만 이 새끼야 좀 공부 좀 해. 좁아져. 주일날 교회가 뭐야 임마. 내일 모레 시험이라면서 학원에 가 임마. 이런 기독교인 부모가 있다고. 보세요. 그 아이 때문에 피눈물 흘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 저주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